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일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지금 당장은 좀 잘 깨닫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인도하신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나 느낄 수 있는 거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죠. 그냥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각각의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개개인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근데 약속을 주셨을 때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약속을 안 주시지. 저도 제 아들에게 뭘 약속하고 나면은 그게 족쇄가 돼요. 얘네들은 잊지를 않아요. 잊지를. 몇 날 며칠이고 아빠 또 뭐 사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제가 이마트 가서 사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큰일 나요. 다시 가야 돼요. 이마트. 다시 가야 돼. 그 잊어먹고 왔다가는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안 지키실까? 저는 잊어버리죠. 저는 뭐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잊어버리길 잘해요. 오늘도 핸드폰 놔두고 왔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립니까? 딱 3분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시죠? 그럼 오늘 설교 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15장은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15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현실의 괴리예요. 현실의 괴리를 보세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출산을 못하고 그 옆에 보니까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 하갈은 보니까 뭐 애를 잘 낳게 생겼다, 못 낳게 생겼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이제 유혹이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나이가 계속 차가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노인이 돼 버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는 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으면 어찌됐든 이거는 합법적인 일이에요. 예. 합법적으로 잘 당신의 장자를 이제 얻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아이들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 이삭까지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얼마나 뛰어나면. 근데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남장가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행동이 그렇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읽었었던, 지금 이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좀 빨리빨리 못 읽어가지고 아직도 읽고 있는데,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인데 우리 환우들한테는 나중에 꼭 필독서로 읽혀야 되겠다 생각하는 책이에요. 이 영국 분이신데 참 이 말씀을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도전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도전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데, 이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동안 쭉 이제 받다가 뭐 학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약속을 안 하시면 차라리 나아요. 약속을 하셨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엄청나게 큰 땅을 이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소중한 사람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땅값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정도의 그 땅값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오고 이 사람도 계속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2차례가 와요.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따로 리자월즈가 갖고 있었던 땅이 이제 술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땅을 자기에게 이제 그 술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만한 돈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꼭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 가격 그대로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종이 술집에다가 그걸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저기 뭐 이거 건물 나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저도 기도하러 몇 번 갔어요. 어느 날 갔더니 무당이 들어와 있어. 그 시험을 못 이겨. 그 시험을 못 견뎌요. 내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로 들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게 뭐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이. 성도님들도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여러분 무당은 드리지 마세요. 이건 뭐 무당 어쩌고저쩌고 저기를 떠나서 일단 무당을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이 더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그 향내가 몇 개월이고 안 빠져요. 아유 진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저보러 한마디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리즈 하월즈도 이제 첫 번째 도전은 잘 해결이 됐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벌금까지 물게 됐어요. 그 일로. 근데 나중에 그 땅을 그 다 같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카톨릭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하라는 압박감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이제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막 법적인 그런 저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야.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정말 극적이에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리즈 하월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정말 극적으로 끝까지, 심지어는 다 넘어갈 거가 거의 통보가 됐는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심지어는 팜플렛까지 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거의 이거는 거의 장난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딱 그 순간에 약속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리즈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잘 사역에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을 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옆길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긴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아니한 것에서 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간 것 자체가 죄가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시로 보았을 때 절대 불법함이 아니에요. 근데 불법함이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 이거는 죄가 됐어요. 내 삶에도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으로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죄예요.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넌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세요. 7절 말씀에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이제 하갈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살 길을 인도해 줘요. 야, 네가 그러지 말고 다시 사라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순종해라 하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제 가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리하여서 하갈의 자손도 잘 번성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라도 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는 해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기억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역사에 남아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역사는 계속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12절 말씀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제 그 후손이에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히브리인들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노원구로 옮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동대문에서 있었었는데 종로에 있었는데 4대문 안에 있었던 개척교회들은 다 나가게 됐었어요. 정책상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노원구로 이사하게 됐는데 그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이제 민사 재판이 시작됐는데 진짜 여러분 민사 재판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정말 끈기가 필요해. 끈기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돈 많고 끈기 많은 양반이 끝까지 남는 거야. 민사재판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니들끼리 합의해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증거가 나오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렇게 십몇 년을 어머니가 재판을 한 거예요. 계속 재판을 해왔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합의 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번에 가서 합의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가 타는 게 증거가 없어. 증거가. 그놈의 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 이게 사실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거든요. 늘 불안해.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이제 또 가가지고 재판 결과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별건 없어. 이제 또 다음에 뭐 증거 가져오라 이건데,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절대로 합의 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다.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가셨어요. 합의를 떡국 보고 오신 거야. 십몇 년을 끌어왔던 그 재판에 합의를 딱 한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금 전체 사기 맞아가지고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건 사기를 맞았으니 그거라도 우리가 내고 나오면 이 힘겨운 재판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근데 더 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성도 중에 어떤 분이 그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이 갚아주겠다는 얘기는 절대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도님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근데 그 재판에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갚아주기로 했잖아요. 재판 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간 교회가 제가 알기로만도 한 3교회예요. 문제가 된 교회가. 성도님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철떡까지 믿고 가가지고 도장 찍었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역시 아버지도 그걸 믿고 이걸 합의를 보고 나면 이 금액이 해소되니까 나는 이제부터 목회 다시 파이팅!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합의를 봐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원금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합의한 금액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하나로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괴롭힘 당하다가 하나님이 절대 안 갚아주시더라고. 그걸 끝까지. 괴롭힘 당하다가 소중한 사람들 사역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냥 하셔. 근데 내가 믿음 없이 세웠던 일들은 다 내게 짐으로 다시 와요. 짐으로. 저는 이거를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겪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택한 거는 제게 그대로 짐으로 와요. 그대로. 아까 리즈 하월즈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통쾌하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아브라함은 리즈 하월즈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일이라는 약속되지 않은 아들로 인하여 계속 가정적으로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일이 자라는 과정과 또 이삭이 자라는 과정과 또 앞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와 계속된 그 후손들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요. 이런 큰 병을 얻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야, 내가 정말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구나. 저는 우리 여러 번 환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아요. 내가 이 병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병이 잘 호전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 좋구나. 호전되지를 않고 계속 추락하는 느낌이 나면 불안한 거예요. 약속을 믿으십니까? 딱 2분 얘기를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야. 이거 확신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여기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을 것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뭘 믿고 가냐는 얘기예요. 뭘 믿고. 그렇게 막 그냥 어디 무슨 치유 집회, 신유 집회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더 많이 나와서 갔었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또 어디 무슨 뭐 수원인가 어디인가에서 뭐 무슨 치료한다고 거기 쫓아가지도 마시고 개구충제 좀 드시지 좀 마시고 개구충제는 개에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의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또 그리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대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